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뭔가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자기가 한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뭐 엘리사처럼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뭔가 그런 이제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그리고 말씀을 증거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과연 그가 한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그렇게 악하게 요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만 해도 이 이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만 해도 수없는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문 자를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에도 뭐 여러 이제 조금 전에 사건에도 뭐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소문 듣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한두 번 기적이 일어나도 될 건데 그 정도면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믿어야 될 건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알고 계셨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아주 악한 그런 마음의 의도로 물으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맹하심에 물고기를 요나를 이제 무트로 토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땅속에 묻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것, 이 표적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표적보다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나보다 크신 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은 악한 세대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랍비는 그냥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가 호칭을 부르기 좀 잘 모르니까 적당하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선생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어서 랍비면은 우리를 해석하자면 스승입니다. 아주 위대한 당대의 스승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구원자이신데, 아무리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한다고 해서 상당히 자신들은 좀 존경을 해주고, 사실은 랍비로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나마 선지자로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나마 많이 생각해줘가지고 예수님을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겉으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럼 표적을 좀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은 구약시대의 선지서부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신부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이 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런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글이 선지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시대에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아주 민주화되고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많이 발달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 실상은 얼마나 제약이 가득하고 또 이 시대가 문란하고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별종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는 신앙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쾌락과 죄악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개해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믿음이 불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생각하면은 겉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 그냥 신앙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의 삶을 보장해주시고 확실하게 지켜줄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내 인생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그런 일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의 그 유명한 순복음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그 현직에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있었단 말입니다. 권사님이 후두암이 걸렸어요. 목에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두암에 걸렸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아야 믿자. 병이 나아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안 나았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어야 낫지 안 믿는데 어떻게 낫겠냐고. 그 권사님이 내가 한번 경험을 해야 믿지. 안 낫는데 여전히 안 낫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럼 숙제를 내줬어요. 공책하고 연필 가져라 해가지고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면은 이 굴로 된 그 각 개인 이제 골방 기도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공책에 연필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뭐 그런 이제 글자를 1000번 써오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번 한 번 쓰고 또 2번 쓰고 뭐 1000번 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1000번을 쓰고 이제 숙제를 하니까 숙제할 거라는 마음으로 빨리 숙제해서 목사님께 검사받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1000번이나 다 쓰고 다 끝나고 나니까 팔도 아픈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공책을 치키 들고 목사님 내가 숙제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달려오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길래 목사님이 아니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네요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왜 이리 변했지. 그래가지고 이미 병이 다 나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공책을 쓰다 보니까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을 1000번 정도 쓰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미 병이 다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도 예수님을 좀처럼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정말 확고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확고하게 믿어야지 어중간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그 믿음이라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잘 믿겠습니까? 좀처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가득한 척하고 그야말로 아주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찬 사람, 그걸 외식하는 사람이래.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도저히 안 믿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 기원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은 예후 왕의 자손입니다. 4대손인가 그렇습니다. 예후 왕은 이스라엘을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예후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예후 자손 중에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창성하고 번성한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큰 제국으로 성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냥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포악하고 악하고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가지 않고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타고 정반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다시스는 오늘 말하면 서페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저 내륙 지방 오늘 같은 이라크 북부 지방 그 지방으로 옛날 우리나라가 이제 파병 갔던 그 지역인데 모술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동쪽으로 동북쪽 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배를 타고 저 서쪽으로 가버리니까 정반대로 갔습니다. 요나는 적국인 그 나라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서 바다에 큰 바람이 일으키니까 배가 요동을 치고 배가 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다 집어 던지고 가볍게 배를 가볍게 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엎어지고 물에 빠져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라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도 배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바다 밑에 내려가 보니까 바다 제일 미칸 방에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다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난리인데 당신도 당신 나라의 신을 이름에 부르면서 기도 좀 하시라고 왜 당신은 어느 나라에 온 사람인데 이렇게 태평히 잠만 자고 있느냐고 하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대풍을 불게 하셔서 나를 바다 위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고 선장이 떼어놓고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면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전 배에 있는 사람은 제비를 다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선장도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파도가 잠잠하고 풍랑이 잠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삼키고 그러고는 사흘 밤낮으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소.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늘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회개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땅으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되내게 해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제 사명을 주죠.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에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그리고 요나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 잘 안 하는데 이 이방민족이 회개 안 할 거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고 결국 하나님 이 성을 멸망을 시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까지 갈 것도 없고 며칠 안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성이 40일 안에 망할 거라고 하니까 정반대로 요나의 뜻과는 반대로 그 왕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까지 다 금식하라고 명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적국이고 그런데 회개를 해보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쁜지 그 선지자의 마음도 희한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있은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묻혀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묻혔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표적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심판 때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요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요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나가 전에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들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처럼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주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솔로몬보다 크신 이인 그리스도입니다. 4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 여기 남방 여왕은 서바의 여왕이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에 최고의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 이전에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죠. 1000번제는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소를 이제 한 마리씩 1000번을 이렇게 드렸는지, 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한 1000마리 정도를 드렸지 않았나 이래 보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와 명성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재판을 잘 하시도록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탁월한 지혜를 여러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을 말하고 온갖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자연의 이치와 그리고 인생과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지혜를 솔로몬이 얻게 되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서바 여왕이 왔다. 남방 여왕. 이 서바 여왕은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은 서바는 구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그 서바는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멘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구스라는 나라, 이집트와 함께 통합됐다가 나눠졌다가 이렇게 역사가 고대 역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멘과는 바다 건너 있습니다. 그 예멘을 바다 건너가서 이제 점령하여 통치하기도 했고,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나눠주기도 하고,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어쨌든 이제 남방 영왕으로 남쪽에서 왔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간다게 금고를 맡은 그 내시가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서바 여왕 때부터 그 이후로 관례적으로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은 이 관리를, 에디오피아 관리를 이렇게 보내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그 서바 여왕이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봐서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썩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도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때에 집주인과 집을 비교하면, 집주인이 자기가 나무를 다듬어서 집을 지은 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집을 건축한 주인이 그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집과 비교를 할 때 그 집은 모세이고 그 집을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히브리서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가 그런데 예수님과 솔로몬의 비교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귀와 명성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표적이나 보여달라 하고 헤롯 왕처럼 한번 이상한 신비로운 기적이나 한번 경험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그 심리, 그 마음속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것을 아주 악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이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나가지고 귀신이 이제 물 없는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생각하기를, 귀신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전에 머물던 집, 사람을 말하겠죠. 전에 머물던 집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전 사람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머물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되어 있다. 깨끗하게 집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가가지고 동무 귀신, 그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거주를 하였으니까 그 집은 사람을 매는 거죠. 사람이 전에 한 귀신이 들려도 얼마나 골치 아픈데 7 귀신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의 행편이 나중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종교성으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성으로 얼마나 종교성으로 투철했는지 뭐 율법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그야말로 엄격하게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할 정도로, 그리고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뭐 종교생활을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하면은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저런 죄인하고 창기들이나 그리고 당시 세리들하고 밥 먹는 예수님을 보고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느냐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하고는 아주 상대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야말로 깨끗한 집과 같은 거예요. 깨끗한 집인데 깨끗한 집에 정작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람으로 우리가 집으로 비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앉아 있어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악하고 들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 주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리겠죠. 그럼 예수님도 살고 귀신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깨끗하게 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고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집에 주인을 안 모시고 비어나오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거. 차라리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집 청소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면 귀신도 들어와서 나갈 것 같은데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야말로 세상 친구처럼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귀신도 나가고 세상 것들이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주인이 누구냐? 집주인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된다. 내 마음에 가득 차가 있어야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마귀가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듯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가 있어가지고 그 세상 것이나 그 세상 악한 것이 덤비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로 가득 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믿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구원도 없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다든지 은혜를 경험한다든지 또 그런 기적도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받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인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은 내가 알아서 다 결단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내가 어쨌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한쪽 곁에 계시라고 가만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다 살아가겠다. 근데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시험 당하고 저런 시험도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온갖 시험을 당하고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이러졌다가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안 두거든. 그러니까 온갖 시험도 당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지만 고생들 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집주인이 예수님 주인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을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 생각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인생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발버둥을 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선으로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 그 예수 믿는 신앙이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 신앙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믿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악한 세대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마귀와 귀신도 틈을 타지 못하고 세상 죄악도 틈을 타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또 은혜롭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도 크신 이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전하는 말씀도 믿지 않고 오히려 부패하고 완악한 시대가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